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고 우리 새벽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름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당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신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가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전도자의 인생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소문을 듣고 하나님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렸던 라합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어지는 최악의 상황 같아도 하나님 최적의 조건으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와 또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언약을 따라 갈 때 정말 응답을 누렸던 라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라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은 실패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말씀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고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때 가는 걸음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에 서게 되어져요.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최악의 상황은, 이 라합은 기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름과 이 현장이요, 이 기생으로 살아야 하는 이 운명과 팔자와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간 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숙박업을 하는, 그래서 아무나 들고 나게 되어지는 플랫폼 속에 살아가는 여자이기도 하고, 다른 자료에서는 이 여자를 창녀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때는 창녀의 일도 이제 겸직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돕는 그런 이런 그 신전, 사원 이런 데서 일했던 여자들이 그 우상 숭배 이후에 창녀 일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같이 했다라고도 이야기 되어져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에서는 최고로 이제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 운명과 팔자와 삶에 눌려 있는 상황 속에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최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밖에 없는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살아계신 언약이 들어간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못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소문을 듣고도 사실적으로 이제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응답 속에 있어도 언약으로 받지 못하면 실패해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어요. 그 현장에 직접 있었다니까요. 내가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친구 중에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황 속에, 영적 문제 속에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리던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지역에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막 돌아다니는, 그래서 자기의 자리 이탈해서 이 막 무덤 사이에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도우려고 해도 도울 수 없어서 쇠사슬에 매여도 쇠사슬을 끊고 가는 귀신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이럴 정도로 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아무도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말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하고 낫게 했잖아요. 그거를 누가 봤냐? 이 사람들이 봤어요. 그 치유하여 나은 사람이 바로 나고, 치유하여 나은 사람이 바로 우리 가족이고, 치유하고 나은 사람이 바로 내 친구고, 치유하고 나은 사람이 바로 우리 동네 사람인 거죠. 실제로 본 거라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무너져 있는 사람 살렸어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 죄의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삶이 많이 무너져 있는 가늠한 여인.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내가 붙어야 사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세리로 있었던 이 삭개와 같은, 또 이 제자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요 제자로 세우고 그 사람 집에 가서 같이 유하며 사는 말씀 전하고 이랬다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치워주셨어요. 돈이 있어야 성공이 있어야 성공한다, 성공되어진 이 로마의 빌붙어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치우셨다니까요. 나라가 속국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놓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삭개오는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이 세리로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성경적으로는 배로 갚는 거거든요. 근데 배로가 아니라 묻고 그걸 더블로 가는 거죠.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한 거죠. 근데 이때 세리들은요, 이 돈을 100만 원을 거둬라. 그럼 2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거둬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뺏은 돈의 4배를 갚는다. 이 말은요, 그냥 재산의 절반과 그걸 갖고 나면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더 이상 성공되어진 세리로 얻어들인 수익을 다 나눠준다는 말은요,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말은요, 내게 있는 성공의 자리,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나 자존심의 어떤 자리를 통한 그 나의 자리,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현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옆에서 본 삭개오와 마태와 같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 있던 가늠한 여인과 같이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이 중풍병, 또 해결하지 못하는 문둥병, 해결하지 못한 혈류증 앓은 여인, 이게 내가 그런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가족이 그런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우리 동네 사람이 그런 치유를 받아서 내 옆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한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고, 문제 생길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을 누가 느꼈냐?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후대까지 계속되어지는 노예 상태를 깨트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아들을 낳으면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스스로 죽여야 하는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더 이상 자녀를 물에 버리지 않아도 사는 현장에, 더 이상 노역에 시달리지 않아도 사는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의 신전을 지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의 대장이 되는, 그때는 신의 아들들이잖아요, 왕들이. 그 왕의 왕궁을 지으며 살았다니까요. 그 비참한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아도, 그들이 막 길쌈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만나와 메추라기 통하여 먹이시고 샘이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먹이셨다니까요. 그들이요, 그렇게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이 40년 동안에 떠돌았던 그들이 누구를 이겼냐? 이 가나안, 적각꿀이 흐르는 이 좋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그 미디안 이 가나안 연합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연합군을 싸워 이겼다니까요. 이 소식이, 이 소문이 다 들린 거예요. 그 현장에서 있던 사람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딴 소리 하고, 조금 뭐 응답 없으면 막 모세 원망하고, 조금 원망 없으면 좀 문제 생기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죽여달라고 막 이런 소리 하고 이랬는데요. 이 소문을 들었던 이 라합은요, 하나님의 이 소문을 듣고도 마음에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요 여리고 사람들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길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사람은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과 팔자 가운데 내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이 오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발견할 자가 있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불신자 현장 속에서도 복음이 필요함을 알고 따라 나올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있어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완전 불신자 가운데 있어도 복음이 들어서 이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일에 여러분들도 중이잖아요. 저희 교회 중직자의 절반 이상은요 완전 불신자에서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싫어했던 분들도 있다니까요. 이 예수 그게 뭐한테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재수없다 생각했던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후대가 영원한 언약 속에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라합이 그냥 라합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라합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여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커온 또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을 듣고도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 불신자 가운데 무너져야 되는 라합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던 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건지신 자들 있잖아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메시지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운동력 있고 움직여지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발견했냐? 정말 이 정탐꾼 2명과 이 정탐꾼을 숨겨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 고백했던 라합이 오늘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애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에 앞으로 미래에도 역사하실 줄 이 라합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냐? 생명권 헌신했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정탐꾼들을 탈출하게 하고 붉은 줄을 매달아서 나와 내 친구와 내 가족들 이 복음이 들려지고 이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자들을 모았다니까 자기 집에. 그래서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무너져야 하는 이 상황 속에 있었던 기생이고 창녀고 또 완전 무너져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장망성 장차 망해야 되는 여리고성이에요.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응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라합의 신앙의 고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불신앙을 녹이고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헌신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방인의 입에서도 상처나지 정말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이 고백을 듣고 이 정탐꾼이 돌아가서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여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 응답의 여정에 들어간 또한 이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그곳에 이 라합이 들어가게 해요. 원래 이 라합의 상태는요, 절대 불가능의 상태고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있는 이 라합이 본 것은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또 하나님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와 너의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정말 너는 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감력적인 축복 속에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문제 하나님 하시면 돼요. 내 개인적으로 오래된 문제 하나님 하시면 된다니까요.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고 흑암에게 시달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의 상태가 막 기생 라합과 같이 완전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반대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요 바울같이 그래도 하나님 하시면 돼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일에 이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시며 이미 가나안의 문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여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의 여정 속에 있는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 라합은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 말씀에 적혀있는 이 이야기들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날 라합과 같이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순간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결단이라는 거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이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결단이에요.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역사가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한 사람 모세가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이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언약 속에서 불신앙 속에 있던 이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오늘 이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소문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응답이 누려져요. 이제까지 계속 실패하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결국에는 큰 응답과 승리 속에 있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완전 산업과 삶에 완전 무너져 있는 자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이 라합을요,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에 합류하게 하셨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가문에 결혼하게 하셨고, 이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나와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여자가 있는데, 그것이 이방인이었던 룻, 또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또 솔로몬의 아내였던 그 바세바,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으로 오는 삶을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승리자의 삶 살아요.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떻든지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 나 말씀 따라가겠다, 말씀에 인도받겠다 결단하는 순간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라합이 언약으로 말씀으로 세팅되어질 때 그 언약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운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 결단하게 되어질 때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지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날마다 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현장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복음이 없이 무너져 있는 실패되어진 현장에 정말 이 라합과 같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응답을 누릴 때 모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의 역사로 이 체험하게 되어졌던 이 라합과 같이, 또 믿음으로 결단한 모세와 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개인, 가정과 후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팔자 속에 우리가 매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반복되어지는 실패와 문제 속에 좌절하고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또 어려운 산업의 현장 속에 우리가 또 굉장히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현장 속에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했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했던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라합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최악의 조건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최적의 조건인 줄 알고 최고의 응답의 여정 속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한 분이신 그리스도조차 최고의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실패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라합과 함께 하셨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그 후대까지도 하나님 이 증인의 길
아버지여 정말 이 언약의 길을 따라간 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후대가 하나님 이 언약의 길, 말씀의 길, 정말 응답의 길을 쫓아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하나님 문제를 환경을 바라보며 실패한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 붙잡는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두고 또 우리 정 목사님 제가 오늘도 가는 현장과 모든 사건과 만남과 일을 두고 우리 모든 조직자들이 정말 실패한 것 같은 현장 속에서도 아까 같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바른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지기를 두고 237 나라에 정말 또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고 또 성전 건축과 RUTC가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언약의 소문을 듣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조차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가운데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 모든 조직자들이 라합과 같이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 누리는 한 현장 되어지고 우리 후대들이 바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체험하는 바른 복음이 각인되어지게 하시며 후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성전과 RUTC가 회복되어지며 237 나라에 정말 선교사님 흩어져 있는 현장에 주인님께서 정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 정말 237 나라의 선교사님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흐름 속에 날마다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저와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한 분씩 그리스도조차 최고의 언약의 여정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 무너지는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진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며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